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가슴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게, 아무도 모르는 상처,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밤새 되묻습니다. 나를 탓합니다. 내가 부족했다고, 내가 모자랐다고. 하지만 잠깐, 정말 당신의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마음이 흔들린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외도의 바람. 그것은 상대방의 업에서 시작된 마음의 흐름일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생 지어온 습관, 그 사람이 키워온 욕망, 그것이 만들어낸 바람일 뿐입니다. 당신을 깎아내릴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아픔,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흘러갑니다. 지금 당신 가슴을 짓누르는 이 무거운 감정도 잠시 머무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공덕을 함께 나누는 인연이 됩니다. 관세음보살 댓글 한 단어로 평온과 자비가 깃들길 기도합니다. 이제 그 바람을 어떻게 지나보낼 수 있는지 부처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도의 바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배신을 마주한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먼저 탓합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잘못했나? 이런 질문들이 칼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의 흔들린 마음,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이 만든 결과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악한 선택은 그렇게 쉽게 일어날까요?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발걸음을 돌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순식간에 방향을 바꿉니다. 그 순간의 마음은 바람처럼 흔들립니다. 그 바람이 외도의 형태로 불어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업은 과거에 지어온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지금 눈앞의 행동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상대방의 흔들림은 대부분 당신과 무관하게 일어납니다. 일이 힘들어 마음이 지쳤을 때, 관계가 익숙해져 소중함을 잊었을 때, 오랜 욕망의 습관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이런 마음의 틈, 그 틈에서 바람은 스며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흐름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 나 때문이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가르침을 외도라는 상황에 비춰보면 명확해집니다. 상대가 품은 그릇된 마음이 행동을 만들었을 뿐, 당신의 가치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마음은 결국 그 사람의 과보로 돌아갑니다. 그 흐름 역시 인연 속에서 흘러갈 뿐입니다. 오늘 하루만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멈출 수 있는 선택도 있고,
멈추지 못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쁜 마음에서는 지혜가 멀어진다. 상대의 외도 역시 그 순간 마음의 혼잡이 만든 흐름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 보지 못합니다. 결국 스스로 괴로움을 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상처는 결국 내 마음에 남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상처는 분명 당신의 마음 안에 자리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하면 더욱 무거워지고 길어집니다. 상처를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 그것은 원인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바람은 상대의 업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조금씩 제 방향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마음의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았다면 이제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외도의 바람은 고정된 운명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쌓여온 습관에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 뒤에는 오랜 시간 길러진 욕망의 결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욕망과 집착이 조금씩 자랍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관계의 소중함을 잊습니다. 순간의 즐거움에 눈이 가려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정과 욕망이 앞서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이 옵니다. 마치 마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런 마음의 작용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 욕망장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욕망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화살을 맞은 사람처럼 괴로워한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모든 욕망을 피하는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하고 애착을 넘어선다. 이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욕망이 마음을 흐리게 하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부른다는 것. 외도 역시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상대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욕망이 한번 고개를 들면 사람은 눈이 멉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 보지 못합니다. 순간의 기쁨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욕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수타니파타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탐욕을 따르는 사람에게 괴로움이 따른다. 욕망을 따라간 마음은 결국 그 무게를 자신이 짊어지게 됩니다. 현실에서도 똑같습니다.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겪은 많은 사람들,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관계의 방향을 흐트러뜨린 것, 그것은 상대의 마음속 오래된 습관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깎아내릴 이유는 없습니다. 마음이 길을 잃은 것은 그 사람의 수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욕정에 따라 헤매고 흔들릴 수 있다. 그 방황이 당신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아닙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면 상처가 조금씩 자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외도는 그 사람의 업에서 비롯된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욕망의 흐름을 알았다면 그 바람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가슴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게, 아무도 모르는 상처,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밤새 되묻습니다. 나를 탓합니다. 내가 부족했다고, 내가 모자랐다고. 하지만 잠깐, 정말 당신의 잘못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마음이 흔들린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외도의 바람. 그것은 상대방의 업에서 시작된 마음의 흐름일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생 지어온 습관, 그 사람이 키워온 욕망, 그것이 만들어낸 바람일 뿐입니다. 당신을 깎아내릴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아픔, 분명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에서 흘러갑니다. 지금 당신 가슴을 짓누르는 이 무거운 감정도 잠시 머무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공덕을 함께 나누는 인연이 됩니다. 관세음보살 댓글 한 단어로 평온과 자비가 깃들길 기도합니다. 이제 그 바람을 어떻게 지나보낼 수 있는지 부처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도의 바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배신을 마주한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먼저 탓합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가 잘못했나? 이런 질문들이 칼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어떤 분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예전만 못해서 그런가?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나? 또 어떤 분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더 이해했더라면,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밤새 잠 못 이루며 자신을 심판합니다. 검사도, 판사도, 피고인도 모두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의 흔들린 마음,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이 만든 결과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왜 악한 선택은 그렇게 쉽게 일어날까요?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데도 마음이 흐트러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발걸음을 돌리지 못합니다. 새벽 2시, 잠들지 못한 채 휴대폰을 듭니다.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출근길 아침,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시선이 머뭅니다. 점심시간,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걸음이 향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욕망은 순식간에 방향을 바꿉니다. 그 순간의 마음은 바람처럼 흔들립니다. 그 바람이 외도의 형태로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업은 과거에 지어온 마음의 흔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인정받지 못한 상처를 안고 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관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 갈증이 외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려 합니다. 여러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며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욕망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욕망이 폭발합니다. 이성적 판단을 잃고 무너집니다. 이 모든 거시업의 흔적입니다. 과거에 지어온 마음의 결이 지금 눈앞의 행동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상대방의 흔들림은 대부분 당신과 무관하게 일어납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승진에서 밀렸을 때, 동료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마음이 지칩니다.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와 위로를 건넵니다. 새로운 관심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혹은 관계가 익숙해졌을 때, 처음엔 그렇게 설레던 마음이 일상이 됩니다. 감사했던 순간들이 당연해집니다. 소중함을 잊습니다. 그때 누군가 새로운 설렘을 줍니다. 잊었던 감정을 일깨웁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오랜 욕망의 습관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여러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는 사람, 이런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틈, 그 틈에서 바람은 스며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당신의 잘못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예뻐서, 더 잘생겨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잘해줘서, 더 이해해줘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 마음 깊은 곳의 업, 그 업이 만들어낸 흐름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흐름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 나 때문이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가르침을 외도라는 상황에 비춰보면 명확해집니다. 상대가 품은 그릇된 마음이 행동을 만들었을 뿐, 당신의 가치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상대의 선택이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잘못된 마음은 결국 그 사람의 과보로 돌아갑니다. 외도를 저지른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이게 들통나면 늘 뒤를 돌아봅니다.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평온한 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대가를 치릅니다. 관계가 무너집니다. 신뢰가 사라집니다. 혼자 남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과거의 습관은 따라옵니다.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업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과보의 법칙입니다. 그 흐름은 인연 속에서 저절로 흘러갑니다. 당신이 복수하지 않아도, 당신이 벌하지 않아도 법칙은 작동합니다. 오늘 하루만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멈출 수 있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릇된 생각이 떠올랐을 때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려는 발걸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못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욕망이 너무 강할 때, 마음이 너무 약할 때, 습관이 너무 뿌리 깊을 때,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쁜 마음에서는 지혜가 멀어진다. 상대의 외도 역시 그 순간 마음의 혼잡이 만든 흐름입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생각이 어지러웠습니다.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지혜는 사라졌습니다. 바른 판단은 흐려졌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도 보지 못합니다. 결국 스스로 괴로움을 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평온했던 삶을 파괴합니다. 모두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상처는 결국 내 마음에 남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상처는 분명 당신의 마음 안에 자리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숨이 막힙니다. 이 고통은 실제합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하면 더욱 무거워지고 길어집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내가 부족해서 떠난 거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는 곪습니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불안합니다. 이번에도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배신당하면 스스로를 더 낮춥니다. 더 많이 맞춰줍니다. 자존감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관계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자존감 없는 사람은 사랑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 그것은 원인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바람은 상대의 업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조금씩 제 방향을 되찾습니다. 무거웠던 짐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목소리가 잦아듭니다. 숨쉬기가 조금 편해집니다. 내 잘못이 아니구나.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마음의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외도의 바람은 고정된 운명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쌓여온 습관에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 뒤에는 오랜 시간 길러진 욕망의 결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욕망과 집착이 조금씩 자랍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을 흐리게 만듭니다. 마치 창문에 먼지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아주 얇은 먼지 한 겹,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며 조금씩 쌓입니다. 어느 날 보니 창문이 뿌였습니다. 밖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욕망도 그렇습니다. 처음엔 작은 생각 하나, 저 사람 괜찮네. 저런 삶도 좋겠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키웁니다. 자꾸 떠올립니다.
상상합니다. 조금씩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한 번쯤은 욕망이 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관계의 소중함을 잊습니다. 순간의 즐거움에 눈이 가려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야. 점심시간. 동료가 말합니다. 오늘 회식인데 고기 먹으러 가자. 처음엔 거절하려 합니다. 나 다이어트 중이야. 하지만 동료가 말합니다. 에이, 하루쯤 괜찮아. 내일부터 하면 되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 하루쯤은. 저녁. 고기를 먹습니다. 소주를 마십니다.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집에 돌아와 후회합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하지만 내일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욕망의 작용입니다. 이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알면서도 하게 됩니다. 감정과 욕망이 앞서면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치 마음이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외도도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만나지 말아야지. 알고 있습니다. 연락하지 말아야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이 속삭입니다. 한 번만. 아무도 모르게. 조금만. 그리고 넘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런 마음의 작용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 욕망장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욕망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화살을 맞은 사람처럼 괴로워한다. 욕망은 괴로움입니다. 이루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이루어도 또 다른 욕망이 생겨 괴롭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연인을 만나기 전, 저 사람만 만나면 행복할 텐데, 연인을 만난 후, 처음엔 행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결혼하면 더 행복하겠지. 결혼한 후, 처음엔 행복합니다. 하지만 또 익숙해집니다. 아이가 생기면, 집을 사면, 돈을 더 벌면, 욕망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재미없지? 설렘이 없어. 새로운 게 필요해. 위험한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든 욕망을 피하는 사람은 바른 생각을 하고 애착을 넘어선다. 욕망을 피한다는 것. 그것은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욕망이 일고 있구나. 이것은 진짜 필요가 아니라 욕망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면 휩쓸립니다. 이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욕망이 마음을 흐리게 하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부른다는 것. 외도 역시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상대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결혼 10년 차 부부.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일합니다. 주말에도 출근합니다. 집에는 자러만 옵니다. 아내는 이해하려 합니다. 힘들겠지. 조금만 참자. 하지만 외롭습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스킨십도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납니다. 남편의 후배 직원. 젊고 활기찹니다.
프로젝트로 자주 만납니다. 야근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고민을 들어줍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집에 옵니다. 짜증을 냅니다.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후배는 다릅니다.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공감해줍니다. 웃어줍니다.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이런 느낌 오랜만이네. 인정받는 기분이야. 나도 아직 매력 있구나. 한 번 식사를 같이 합니다. 2번 커피를 마십니다. 3번째 술을 마십니다. 선을 넘습니다. 이것이 외도의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여기서 아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내가 더 예뻐야 했습니까? 아내가 더 이해해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남편의 마음속 욕망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새로운 설렘에 대한 갈증, 익숙함에 대한 권태, 이것들이 만들어낸 바람입니다. 욕망이 한번 고개를 들면 사람은 눈이 멉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게 되는지 보지 못합니다. 10년 함께한 배우자, 아이들, 쌓아온 가정, 신뢰, 평온,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순간의 기쁨만 보입니다. 짜릿한 감정만 느낍니다. 쫓아갑니다. 하지만 그 욕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수타니파타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탐욕을 따르는 사람에게 괴로움이 따른다. 욕망을 따라간 마음은 결국 그 무게를 자신이 짊어지게 됩니다. 외도는 들통납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습니다. 새로운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으로 시작된 관계는 욕망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또 흔들립니다.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겪은 많은 사람들,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더 예뻤더라면, 내가 더 잘 챙겼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욕망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여러 이성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새로운 자극을 찾았습니다. 익숙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안정적인 관계가 지루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한 사람의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습관과 패턴, 이것들은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내면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해도, 당신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외도는 반복됩니다. 관계의 방향을 흐트러뜨린 것, 그것은 상대의 마음속 오래된 습관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깎아내릴 이유는 없습니다. 마음이 길을 잃은 것은 그 사람의 수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욕정에 따라 헤매고 흔들릴 수 있다. 그 방황,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아닙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면 상처가 조금씩 자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구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깊게 들이쉽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외도는 그 사람의 업에서 비롯된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첫 단추입니다. 단추가 끼워지기 시작하면 다음 단추도 자연스럽게 끼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욕망의 흐름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바람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외도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붙잡고 싶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합니다. 되풀이합니다. 곱씹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상대방의 얼굴, 그 사람의 말, 배신의 순간, 가슴이 답답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잠들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다시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출근길, 스쳐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회사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자꾸만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점심시간, 혼자 밥을 먹습니다. 우리 함께 밥 먹었던 그 식당인데 퇴근 후 집으로 향합니다. 함께 걷던 이 길인데 집에 도착합니다. 텅 빈 집, 혼자 남은 공간, 저녁을 먹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목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TV를 켭니다. 연인들이 나옵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휴대폰을 봅니다. 메시지가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확인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또 잠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상처를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움직임은 오히려 상처를 더 깊게 만듭니다. 아픔을 오래 쥐고 있을수록 마음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삶의 숨결은 점점 흐려집니다. 일상이 무너집니다. 의욕이 사라집니다. 웃음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좀 잊어. 새로운 사람 만나봐. 시간이 약이야.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를 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고 흘러간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행복도 흘러갑니다. 슬픔도 흘러갑니다. 기쁨도 흘러갑니다. 분노도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흐름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물을 붙잡으려 합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쥡니다. 하지만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세게 쥐어도 흐릅니다. 오히려 세게 쥘수록 손만 아픕니다. 상처도 똑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아픕니다. 쥐고 있으려 할수록 무거워집니다. 놓아야 합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외도로 인한 아픔도 결국 한 시절을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지금은 견디기 어려운 상처처럼 느껴집니다. 태풍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풍도 언젠가 지나갑니다. 비가 그치고 바람이 멈추고 해가 다시 뜹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번뇌가 없고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번뇌가 없다는 것, 그것은 아픔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는 아프구나. 지금 내 마음이 괴롭구나.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것과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픔이다. 가 아니라 나는 아픔을 느끼고 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이 가르침을 삶에 비춰보십시오. 상처의 원인을 바로 보았을 때 마음이 다시 자리 잡습니다. 외도의 근원이 상대의 마음에서 일어난 업이라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나를 규정하는 힘을 잃습니다. 나는 배신당한 사람이다. 가 아니라 나는 배신을 경험한 사람이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가 아니라 나는 관계의 끝을 경험한 사람이다. 경험은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경험은 그저 지나가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을 끌어안고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상대의 행동을 되풀이해 떠올립니다. 그때 그 사람 얼굴, 그때 그 말투, 그때 그 상황, 마치 영화를 돌려보듯 반복합니다.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낍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수치심, 매번 똑같이 아픕니다. 마음을 괴롭힙니다. 어떤 사람은 복수를 생각합니다.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후회하게 만들 거야. 어떤 사람은 되돌리려 합니다. 다시 만나면 잘할 수 있어. 기회만 주면. 어떤 사람은 자책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모두 과거를 붙잡는 방식들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를 오래 붙들수록 내 안의 평안은 멀어집니다. 빛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 그림자를 부드럽게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빈 공간, 여백. 그 공간이 바로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 공간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 공간에서 새로운 삶이 싹 틉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욕망을 버리면 평안이 찾아온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욕망을 끊으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사람이 결국 고요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외도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도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분노, 용서 못해,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서운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를 붙잡고 싶은 마음, 돌아오면 안 될까? 내려놓아야 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똑같이 당해봐야 알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오늘은 분노를 조금 내려놓습니다. 내일은 서운함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모레는 집착을 조금 내려놓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러면 어느 날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 그것은 마음을 비우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를 채우는 일입니다. 상대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나에게 돌립니다. 상대를 생각하던 시간에 나를 돌봅니다. 상처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나를 다시 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돌봐야 합니다. 나를 위로해야 합니다. 혼자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는 괜찮았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난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려놓는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질까?
정말 잊혀질까? 물론 아픔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다시 마음에서 흘러갑니다. 지금의 고통도 결국 흐르고 흐르다가 사라질 때가 옵니다. 1년 전의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프지만 견딜만 합니다. 여전히 슬프지만 살아갑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픔도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지금의 상처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년 후에는 견딜만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바람을 붙잡고 있지 않을 때 비로소 바람은 지나갑니다. 내가 물을 움켜쥐지 않을 때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내가 상처를 붙들지 않을 때 상처는 조금씩 아물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았습니다. 욕망의 흐름을 이해했습니다. 상처를 내려놓는 지혜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새겨 넣을지, 그리고 이 상처를 어떻게 평온으로 바꿀 수 있을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외도의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바람이 어떻게 마음을 흔들고 상처를 남기는지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씩 분명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바람은 당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상대의 흔들린 마음이 만들어낸 업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흐름은 언젠가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욕망과 습관의 힘을 이해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랜 시간 쌓인 습관에 의해 움직입니다. 외도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된 욕망의 결과입니다. 그 욕망은 상대방의 것입니다.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 상처를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붙잡을수록 무거워집니다. 놓아줄수록 가벼워집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은 상처를 억지로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부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마음을 바로 이해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상처의 원인을 올바르게 봅니다. 상처의 실체를 정확하게 봅니다. 상처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우리가 겪은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그 상처를 바라보는 마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픔을 붙잡으면 고통은 길어집니다. 하지만 흐름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천천히, 조금씩, 자연스럽게. 오늘 들었던 불교의 지혜, 그것은 아픔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상처 위에 새로운 마음을 쌓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상처 위에 평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픔 위에 지혜를 쌓을 수 있습니다. 배신 위에 자비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하루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외도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거셌습니다. 많은 것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당신의 가치를 흔들 수는 없습니다. 그 바람이 당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이겨낸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견뎌냈습니다. 내일도 견뎌낼 것입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뒤를 돌아볼 때 많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상처도 지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더 강해져 있을 것입니다. 더 지혜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더 자비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 상처가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성장시켰습니다.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 마음의 무게를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세요. 부처님 말씀과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빛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도 마음 편안하시길 바라며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